1517년 10월 31일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가 부패하고 변질되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연구한 역사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역사는 반복된다 하는 거예요. 전도서에도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역사 가운데서 인간은 전 세대에 있었던 일들을 지금 새로운 세대가 반복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미래에 가면 또 다른 우리의 후진들이 반복해서 이 역사가 계속 반복되어진다는 뜻이에요. 좋은 것도 반복되어지고 나쁜 것도 반복되어집니다. 왜 교회가 개혁되어져야 될까요?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교회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 안 짓고 살려고 노력들 많이 하죠? 그런데 어때요? 죄를 안 짓고 살아요? 아니면 죄를 여전히 또 짓고 살아요? 또 짓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살펴서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서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과 다짐을 하면서 매일매일 새롭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이 죄성에부터 시작된 죄가 모이고 또 쌓이면 결국은 교회도 잘못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항상 옳기만 하고 바르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도 역시 잘못되어지고 변질되고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계속해서 개혁해야만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우리 교회를 장로교회라고 말하죠. 근데 장로교회라고 하는 뜻은 교회를 운영할 때 장로들이 중심이 되어서 교회를 운영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교회 정치 체제가 장로 제도로 운영이 되어진다는 건데요. 사실은 교회가 장로들에 의해서 운영되어진다는 것을 막 드러내고 자랑하고 뭐 그럴 거는 아니에요. 그보다는 개혁교회라는 말이 훨씬 더 좋은 편이고 더 바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해봅시다. 개혁교회. 개혁교회. 예, 장로교회라는 말보다는 개혁교회라는 말을 여러분이 더 편하게 사용하고 더 자주 사용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개혁교회라고 하는 거 영어로는 리폼드 처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요즘에 젊은이들이 리폼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이 리폼이 뭡니까? 교회가 됐든 건물이 됐든 옷이 됐든 뭐가 됐든요, 다시 이렇게 새롭게 변화시키고 바꿔나가는 걸 말해요. 예를 들면 인테리어를 하는 것도 리폼입니다. 옷을 샀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를 반품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내가 이렇게 고치면 좋겠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신이 그거를 수선하고 바꿔나가는 거, 이런 것들을 리폼이라고 그래요. 요즘에는 그런 리폼이 굉장히 유행을 많이 하는데요, 원래는 그 말이 교회로부터 사용하던 단어예요. 리폼드 처치. 교회를 개혁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끊임없이 개혁할 때에 바른 교회가 되고, 그런 바른 교회 안에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마틴 루터가 살던 그 시대의 교회가 너무나 타락했어요. 성경에서 벗어나서 너무나 변질되고 거짓 것들이, 세상 것들이 마구마구 들어옴으로 인해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지금도 반복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도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고 우리 교회도 잘못되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우리는 뭐가 잘못되었을까? 뭘 다시 개혁할까?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찾아서 자꾸만 개혁해야만 저와 여러분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젊은 시절 친구와 함께 길을 걸어가는데요, 갑자기 벼락이 하늘에서 떨어졌는데요, 옆에 있는 친구한테 떨어졌어요.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옛날 우리 무서운 욕 중에 급살 벼락 맞아라, 이런 말들을 했는데 이게 정말 무서운 거죠. 근데 그런 일들이 실제로 마틴 루터 옆에 있는 친구한테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고민이 생겼는데, 나도 언젠가 죽음이 갑자기 찾아올 텐데 내가 죽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가? 이걸 생각해보니까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어져 있는 것 같아서 불안하고 두려웠어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죄를 찾아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이런 삶을 사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보다 또 새롭게 짓는 죄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벗어날 수가 없고 거기서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서 고민을 하다가 법을 전공하고 법을 이렇게 연구하던 이 사람이 그걸 버리고 수도사가 됐어요. 자신의 심각한 이 고민과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 답을 찾고자 수도사가 되었는데, 그래도 답을 찾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교회가 우리의 구원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아야 구원받는 것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그 마틴 루터가요, 결국은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서 자신이 정말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인정받고 싶은데, 그래서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해도 착한 것보다는 죄를 짓는 게 더 많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 박사가 되었는데 여전히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고민하는 마틴 루터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야, 네가 혹시 로마에 가면 거기 베드로 성당이 있는데 거기 성당에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계단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회개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네 죄가 다 하나님이 용서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귀가 번쩍 뛰어가지고 로마까지 달려갔어요, 독일 사람이. 그리고는 베드로 성당 앞에 서서 그 많은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하나 올라가면서 입 맞추고 회개하고 또 하나 올라가서 입 맞추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도요, 그렇게 많은 회개를 했는데도 자기 죄를 사함받았다는 느낌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자기가 더 많은 죄를 짓고 있는 이 부분들이 더 자기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면서 여전히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가 않았어요. 그러던 중에 로마서 1장 17절을 읽었는데요, 거기 어떻게 쓰였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이 말씀이 다 깨달아지면서요,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거구나.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느냐? 착하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 의롭게 인정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믿고 그런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는 사실을 드디어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순간 이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 당시 교회가 가르치던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교회는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거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받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그때부터 로마서를 전체를 읽어보니까 로마서의 핵심이 뭡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죄인인 것은 당연하거니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율법을 받아서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유대인조차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가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의로운 행위를 가지고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 해도 그걸 가지고 의롭게 인정받는 게 아니고 오직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하나님의 형벌과 저주를 다 받으시며 고통 중에 죽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인 것을 믿을 때 그 예수를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구원의 진리인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교회는 성경을 벗어나서 전혀 다른 얘기를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당시의 교황이 레오 10세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 사람은 자기가 살아생전에 큰 업적을 남기고 싶어가지고 아까 말했던 그 로마의 베드로 성당을 거대하게 짓고 있었어요. 그 일부가 이미 완성이 되어져서 마틴 루터가 거기에 갔었던 거고요. 아직도 건축되지 않은, 완성되지 않은 많은 부분이 남아서 그거를 건축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많은 돈이 필요한데 돈이 부족하니까 이 돈을 어떻게 만들까 하고 고민하던 중에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이거를 돈을 받고 팔면서 이 면죄부를 사면 나의 모든 평생의 죄를 다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의 죄도 용서받을 수 있고 심지어는 죽은 우리 조상들이 죽어서 지옥에 갔다 할지라도 그들을 천국으로 보내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면서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어요. 돈이 적은 사람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면죄부를 사고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사람은 가족 전체가 용서받을 수 있는 면죄부를 사고요. 부모와 조상들이 돌아가셔서 어디 가 있는지 모르는데 혹시라도 지옥에 가 있다면 천국으로 보내야 되니까 더 많은 돈을 들여 비싼 면죄부를 사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이걸 사는 거예요. 그걸 본 마틴 루터가 저는 완전히 거짓말이고 잘못된 것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거기에 줄을 서서 돈을 들여 그걸 사고 있는,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자 하는 이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아, 이걸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러면 저들도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돈은 돈대로 엉뚱한 데에 사용하는 것이고 그러면 교회도 엉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은 완전히 땅에 묻히는 건데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드디어 종교개혁이라는 걸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었어요. 당시의 로마 교황은 유럽에 있는 다른 나라의 왕들도 임명하거나 폐위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진 존재였고요. 마틴 루터는 그 중에 신부 한 사람의 신부였어요. 그러니 별 볼 일 없는 거지요. 힘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로마 교황이 잘못되었고 그의 가르침과 그가 말하는 일들, 그가 행하는 일들이 이단성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봐야 그 당장의 목이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그래서 교황이 잘못되어졌고 이단성이 있다는 내용을 95개를 딱 써가지고 그가 대학 교수로 있던 그 비텐베르크 대학이라는 곳에 정문에다가 탁 써붙였어요. 그날이 10월 31일 주일이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대학 안에 있는 교회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고 학생들이 오고 가면서 그 정문에 마틴 루터가 써붙인 내용을 다 보는 거예요. 아무도 교황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왜요?
그들은 성경을 읽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잘못된 것을 가르쳐도 그것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마틴 루터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어지고 지금 교황과 교회가 얼마나 지금 다른 길로 가고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거를 잘못된 것을 95개를 딱 적어 붙였거든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실까요? 그러면서 이제 평신도 성도들도 다 성경을 읽게 해야 된다고, 그래야 무엇이 잘못된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라틴어로만 되어 있던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이걸 인쇄를 해가지고 막 나눠주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게 되는데, 읽어보니까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마틴 루터가 말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고 지금 교회가 그 성경과는 다른 모습으로 너무나 변질되고 잘못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마틴 루터와 함께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마틴 루터는 독일에서 이런 종교개혁을 했다면 그 사람 전 또 그 사람 후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서 종교개혁을 이뤄내는데, 칼빈은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을 하고요, 쯔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은 동유럽에서 종교개혁을 하고,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은 영국에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여기저기 유럽의 많은 지역에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종교개혁자들이 5가지 중요한 내용을 발표를 하고 그걸 중심으로 종교개혁을 했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첫째, 오직 성경. 둘째, 오직 예수. 셋째, 오직 은혜. 넷째, 오직 믿음. 5번째,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예, 이 5가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데, 왜냐하면 이것을 벗어나서 교회가 다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만이 진리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의 이야기, 사람의 이야기를 자꾸 덧붙이다 보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묻히게 되고 이제 세상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진리처럼 포장이 된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착한 일을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는 전혀 다른 얘기가 거기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거를 천주교회가 교리로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착한 일을 해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잘못되고 예수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는 십자가에서 뭐 하려고 돌아가셨나요? 내가 착하게 살면 되는데 예수가 안 죽어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그것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는 흉악한 죄인이고, 이 죄인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시고 그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죄를 다 가져오라고 하고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오직 예수인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할 때 그 믿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데 그거를 은혜라고 말해요. 우리가 행한 그 공로로, 내가 쌓은 그 어떤 공적을 가지고 인정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거를 라틴어로 솔리데오 그라티아, 솔리데오 그로리아 이렇게 말하거든요. 솔리데오 그로리아. 제가 집사람과 결혼하기로 약혼을 할 때 아내가 선물을 사왔어요.
저는 그때 신학교에 다니고 있었고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약혼 예물, 결혼 예물을 준비할 수가 없었는데 아내가 약혼 예물을 딱 준비해 왔는데 반지 2개를 14K로 동그랗게 만들어 왔는데 거기다가 여기 솔리데오 글로리아를 글자를 써갖고 왔어요. 제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네? 여러분, 이 5가지가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한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이렇게 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느냐 하는 거였어요. 이것이 바로 돼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구원받은 자가 바로 살아갈 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핵심이 되어지는 건데 이 구원 문제가 완전히 잘못되어지니까 이게 교회가 잘못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이 구원의 진리를 자꾸 변질시키려고 거짓말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미혹해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생겼습니까? 그 이단들의 대부분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변질시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몇 년 전에 TV에서 여러분이 보셨을 텐데 심현옥이라는 여자 목사님이 뭘 가르쳤느냐면 타작마당이라는 걸 가르쳤대요. 사람은 다 죄인인데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매를 맞아야 된대요. 그 매를 맞아야 죄를 용서받는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타작마당을 벌렸으니까 며느리에게 시아버지 뺨을 때리라는 거예요. 아들에게 아버지 뺨을 때리라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인간적인 도리로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죄사함을 받는다니까 살짝 가서 이렇게 때리니 쉬우니까 하니까 그렇게 해서 무슨 죄사함을 받느냐고. 세게 때리라고. 조금 세게 때리는데 그래도 안 된다고 더 세게 때리라고. 그래서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뺨을 확 때려치는, 그것도 한 대도 아니고 막 여러 대를 때려야 죄사함을 받는다고 이렇게 가르치니까요,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다 서로 때리는 거예요. 그래야 죄 용서받는다고. 여러분, 이런 걸 가르치고 이걸 믿으면서 매를 맞았으니까 나는 용서받고 나는 구원받았다,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사탄은 끊임없이 이런 거짓말로 목사를 유혹하고 성도들을 미혹해서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든다고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끊임없이 재현되는 게 세상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통해서 혹시라도 내가 잘못된 것은 없는가, 내가 세상적인 풍조와 인간적인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변질시키고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문선명이나 박태선이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는데 실패했고 자기들이 구원자라는 얘기를 하면서요, 온갖 사람들을 미혹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잖아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이만희가 그 전통을 이어와서 하고 있는데, 이만희는 전도관에 갔다가 통일교회 갔다가 거기서 나와서 자기가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박대선이 하던 일, 문선명이 하던 일을 똑같이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수많은 교회 성도들이 거기 다 미혹돼 끌려갔잖아요. 이런 일들이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데 미혹되지 않으려면 말씀을 바로 배워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19장에 어떤 부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으로부터 계속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왜 이 젊은이가 예수님께 와서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자기는 지금까지 율법을 잘 지키면서 착하고 선한 일을 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영생을 얻기에 충분하지 않느냐고, 이런 나를 인정받고 싶어서 가서 그런 질문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면 네가 가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럴 때 이 사람은 못했어요. 왜 못했어요?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보다는 그걸 내가 움켜쥐고 나만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은데도 불구하고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가 지금까지 지켰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거는 형식적으로 지킨 거고요. 그걸 하나도 지키지 못한 거였어요. 예수님은 그거를 지적해 주는 거였어요. 너 그렇게 하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어요. 결국은 재물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버렸는데 그것은 영생을 버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열심히 말씀을 지키면 구원을 받을 거라,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을 거라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지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건데요. 그거를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을 비유로 설명을 하셨는데요. 한 큰 부자가 포도원을 크게 갖고 있는데요. 이제 수확철이 되어서 이제 거둬야 돼요. 그래서 많은 일꾼이 필요해서 아침 일찍 장터에 갔더니 자기를 일꾼으로 써주기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을 다 자기 밭에 보내서 하루 종일 일하면 한 데나리온 하루에 품삯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들여보냈어요. 아침 6시부터 많은 일꾼들이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9시쯤 되었을 때 이 주인이 장터에 나가보니까 여전히 일거리를 찾지 못해서 서성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보여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야, 너희들 놀지 말고 우리 밭에 가서 일할래? 고맙습니다 하면서 밭에 가서 일한 거예요. 12시에 가보니까 여전히 일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또 놀고 있었고요. 3시에도 5시에도 가보니까 여전히 일거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도 다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을 하게 했어요. 이제 6시가 돼서 하루 일과를 마칠 때 일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제 품삯을 주는데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 먼저 품삯을 주는데요. 놀랍게도 이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어요. 하루의 일당을 받은 거예요. 1시간 일했는데 하루 일당을 받은 거예요.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하루 일당을 받고요. 12시에 온 사람도 하루 일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 일찍부터 온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면서 야, 저들이 얼마 일을 안 했는데도 저렇게 많은 하루의 일당을 받는다면 나는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이 중동의 더운 이 땅에서 더위를 견디면서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더 많이 받을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하루 일당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을 했어요. 주인을. 아니 주인님, 저 마지막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은 하루 일당을 주는데 나는 아침부터 열심히 이렇게 하루 온종일 일하고 무더위를 견디면서 일했는데 왜 나는 하루 일당만 줍니까? 주인이 뭐 잘못한 게 있나요? 이 사람들 아침에 올 때 하루 일당을 주겠다고 하고 왔어요. 그게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하루 일당 받았으면 그들이 잘 받은 거잖아요. 잘못된 거 없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한테 하루 일당을 주는 것은 주인이 자기 돈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 은혜를 베풀어 준 거지. 하루 일당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 사람한테 하루 일당을 주는 것은 주인이 베푸시는 은혜예요. 근데 하루 종일 아침부터 와서 한 사람도 원래 하루 일당을 받기로 하고 왔는데 그 사람 그렇게 하루 일당을 받았으면 할 말이 없는 건데 자기도 더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비유입니다. 여기서 포도원은 천국이나 혹은 교회를 말해요. 그리고 주인은 바로 하나님 혹은 예수님을 말하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포도원에 들어가느냐, 어떤 사람이 교회에 오느냐,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느냐, 이 문제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주인이 결정하듯이 하나님만이 결정할 수 있어요. 그 주인이 나를 선택하고 나를 불러주어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게 해줬기 때문에 나도 와서 일하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나를 선택하지 않고 불러주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하루 종일 일할 거리가 없는 거고요. 그 당시에 이렇게 하루하루 일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오늘 하루 일을 못하면 내일은 굶어야 되는 사람들이, 자기 가족들과 함께 굶어야 되는 가난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장터에 가서 누가 나를 일꾼으로 써줄까 하고 기다리는데 큰 부자가 와서 너 우리 밭에 와서 일하지 않을래? 이렇게 불러주고 선택했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부름받고 선택받아서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체가 엄청난 큰 은혜인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으로 인정받고 저와 여러분이 이미 천국 백성으로 삼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그럴 때 저와 여러분 무슨 잘한 것이 있어가지고 착하게 살아가지고 야, 너 정말 착하게 살았으니까 내가 이걸 줄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까? 이건 전적으로 우리가 행한 일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불러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을 하며 천국 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들이 주인에게 뭘 얘기합니까? 자기의 공로를 얘기해요. 나는 아침부터 일했습니다. 이 더위에도 쉬지 않고 잘 견디면서 열심히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이걸 인정해 주세요. 그걸 인정 안 했나요? 품삯을 주었다는 얘기는 그걸 인정했기 때문에 준 거예요. 근데 이 품삯이라는 것은 상급이에요. 상급.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게 된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이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갔을 때 상급까지도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어요. 아무런 공로도 인정받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나를 대신 그 엄청난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받아주신 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막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충성하는 이런 일을 했다고 또 거기다가 상급까지 주신다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다음에 천국 가서 저와 여러분이 많은 상급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한 것처럼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면서 교회 안에서 많은 일을 하고 열심히 충성을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겨우 예수 믿기 시작하고 겨우 구원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살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 남은 시간에 충성을 한다 해도 별로 많은 일을 못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많은 일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늦게 구원받고 늦게 할 일도 별로 없어요. 그거 다 똑같이 상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서 분명히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처럼요. 우리 정말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 그 상을 분명히 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지난주에 베드로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부모와 자녀들, 가족을 버리고 또 우리의 일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가 무슨 상을 받을 것입니까? 물었을 때 나를 위해서 자식이나 부모나 전토나 가족을 버린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은 사람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더 많은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몇 배를 받게 될 것이고 그것을 영생과 더불어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도 주시고 우리가 천국에 가면 풍성한 상급도 주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앞에서 정말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또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 가서 많은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바르게 하고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려고 했던 그 성경적인 바른 교회가 되어 있을까요? 이것이 정말 저와 여러분이 늘 점검해야 될 부분이,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우리 자신을 자꾸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변질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살펴봐야 돼요. 자, 여러분, 요즘 시대를 물질 만능 시대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물질을 너무너무 크게 생각해요. 지난주 19장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 물질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결국은 천국도 포기하고 예수님도 포기하고 지금 이 땅에서의 물질을 선택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물질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물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여러분을 지배해야 됩니까? 우리가 물질을 지배해야 됩니까? 예? 뭐가 우리를 물질이 우리를 지배하는 게 정상이에요? 내가 물질을 지배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물질을 지배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거꾸로 물질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요. 여러분, 천국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는 그런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건데, 지금 이 부자 청년은요, 물질의 지배를 받고 사는 거예요. 물질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만 있으면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 물질을 최고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물질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고 물질의 지배를 받고 사는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어요. 그가 잡은 물질, 그가 의지하는 물질, 그 물질이 이 사람을 지켜줄까요? 그 물질이 언제까지나 이 사람을 영생을 보장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사람들은 물질을 그렇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물질을 많이 가진 부자가 되고 싶어요. 부자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믿음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우리가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문제인 거예요. 부자가 되어지면 물질 때문에 믿음이 연약해지고 신앙생활에 열심히 사라지면서 그 물질을 여기저기 쓰고 다니면서 폼 잡느라고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하나님, 나로 부자가 되게도 하지 마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소서라는 기도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시면 좋겠는데 그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있어 부자가 되면 그 부자가 된 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할 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부자도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가난해도 안 되겠다는 거예요. 왜? 가난하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요. 가난하면 오히려 물질을 더 사모하게 되어져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게 아니고 물질을 더 찾아서 세상으로 자꾸 가기 때문에, 그리고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것도 하지 마시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주시면 그걸로 족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산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물질을 너무너무 중요해서 돈 버느라고 예배도 빠지고, 직장생활 한다고 신앙생활 열심히 못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이게 다 우리를 변질시키는 거예요. 예전에 50년 전, 30년 전에 신앙생활하던 분들하고 지금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납니까? 30년 전 이전에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분들은 분명히 알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기도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세상 일에만 너무 바쁘다는 걸, 너무나 많이 변질되어져 있죠. 지금 우리는 이렇게요, 변질되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닮아가고 있어요.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고 있다고요. 세상이 교회를 닮고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가서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세상에 자꾸 보여주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예수님을 닮기보다는 세상을 닮아가요. 그래서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는 거예요. 요즘에 젊은이들이 지금 교회에서 자꾸 교회를 떠나요. 세상으로 가고 있어요. 왜요? 세상이 훨씬 화려하고 재밌고 짜릿하니까요. 교회를 자꾸 떠나고 등집니다. 그런다고 해서 교회가 젊은이들이 원하는 그 짜릿함, 그 화려함, 이런 것들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교회가 가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최고의 힘은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세상에 그 화려한 불빛을 찾아갔던 젊은이들이 그거 허무함을 깨닫는 날 빛을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진짜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데, 그게 교회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모습을 간직할 때 그게 교회다운 교회이고, 그게 참으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세상을 닮아갔던 이런 것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개혁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바른 믿음 위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2000년 동안 교회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이런 잘못되어지고 있는 부분을 개혁하고 개혁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가 와 있는 거고요. 지금도 우리가 개혁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교회는 사라질 수 있어요.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지 못하면 그 교회는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요. 그런 교회는 오히려 하나님의 욕을 먹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의 촛대를 옮긴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개혁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이 뭔지를 제대로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주님이 계속해서 인정하시고 세워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구원의 진리를 세상에 선포해서 여전히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